우리가 에베소스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객관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을 우리가 계략적으로 크게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에베소스의 그 위치, 역할, 또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먼저 모세 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 모세 오경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모세 오경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 성경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정말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와 기사의 내용, 그리고 그 창조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 사실은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참으로 변수가 큰 변수죠. 그 변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모세 오경 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세 오경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 오경 속에는 너무 이게 응축되어져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까지 드는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응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는 다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림과 같이 그것을 펼쳐 주신 것이 바로 그 다음부터 있는 역사서라고 하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서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모세 오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성취될 것인가를 이 역사서 속에 아주 예언적으로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와 노래 그런 뜻이겠죠. 욥기서부터, 역사서가 끝난 뒤 욥기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까지 이것을 시가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찬양, 신앙 고백,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들 겉으로 이해하자 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영적인 그런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런 내용들로 또 노래들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상은 지금 모세 오경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여정을 시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가서 속에서는 더 깊은, 더 오묘한 영적인 사실과 체험들로 아주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해 갈지, 역사서는 하나의 평이한 어떤 그림같이 펼쳐 주셨다고 한다면 이 시가서는 더 깊은 단계의 더 오묘한 영적인 체험과 사실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가서를 이해하기는 정말 우리가 많은 생명의 성장이 뒤따라야 된다. 우리가 그냥 다만 이해력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냐겔까지 가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예언서들이에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예언서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본래적인 경륜, 계획 이런 것과 연관된 예언들이겠죠. 물론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예언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나 탄탄하게 그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랄 수가 없어요. 정말 탄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떤 이해할 때 아주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긴 하지만 사실은 구약에 기반을 두고 주시는, 구약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더 함축적으로 돕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을 쓸 뿐이죠. 사실은 구약과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고 구약의 완성, 구약의 성취, 결국 신약과 구약은 하나다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성경에 대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복음서로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와 약속들과 예언들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실제로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글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그 영, the spirit,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을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을 하게 되면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설명을 먼저 또 해드려야지 하기 때문에. 그러나 the spirit 하면 제가 뭐를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고난 부활 성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 그죠? 보혜사 성령으로 또한 함께 와서 살고 계시는 그 영을 완성하신 것을 바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속에서요.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완성되죠. 결국은 모든 성육신, 그다음에 고난, 부활, 성천, 그다음에 그 영으로 오시는 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됩니까? 한 몸으로서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또 지체된 성도,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영적인 몸, 유기체로서 교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죠. 영적인 상태의 하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창세기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 한 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이 아직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사람 창조의 뜻이. 천지를 왜 지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목적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몸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구원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인데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 숨겨진 놀라운 창세의 비밀이 이는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사건들을 이제는 세세하게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서까지, 공관복음 3복음과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왜 역사서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점점 커져갔고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고 언제 세워졌고 누가 세웠으며 얼마나 커져갔는가, 이 교회가 확대되고 성장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떠나셨다고 할지라도 그 영으로 인하여 점점 커져가는 그날의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이제는 모든 이후의 신약 성경들, 요한계시록만 빼고,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만 빼고요, 이 모든 신약 성도들 성경의 그 내용들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치면 중생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중생한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합당한 삶을 이제는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또 단체로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도록 생활해야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가르치고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부터 마지막 계시록 이전까지의 성경이다,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매우 체계적으로 교리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잘 정리해둔, 구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도록,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정리해 놓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 은혜, 율법이냐 은혜냐 막 이 둘이 대조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어떤 삶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율법,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그 길, 완성으로 가는 그 신앙생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 영어로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였다. 또 그 영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그득그득 강조했던 것이 갈라디아서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실 이제는 에베소서는 그런 연장선에서 구약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셨는데, 그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포커스에 있는 것,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계획인 그 몸, 한 몸, 하나의 단체로서의, 교회로서의 생활에 관해서 이 에베소서가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까지 합치면 이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서죠. 이 네 가지 성경이 사실은 모든 성경 중에서도 최고의 산봉우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성경이 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모든 성경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 고봉,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또 이번에 다시 공부하시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창세의 목적인 그 몸, 하나의 한 몸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장 높은 어떤 결론을 다루어 주고 그 결론에 관한 말씀을 전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직접적으로요, 다른 데로 나아가지 않고 뭐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하느냐, 그런 등등의 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 한 몸으로서의 교회, 또한 내가 교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함께 교통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교회의 결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 등등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가운데 이 네 가지 서신서 성경이 가장 높은 봉우리, 산봉우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위치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남아있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세로부터 그 뜻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제는 성취되는가,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을 실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결론 중에 결론이 되겠죠. 정말 중요한 하나의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결론으로서 딱 뒤에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완전한 한 권으로서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른 어떤 성령의 은사, 역사, 뭐 축복, 기적 그 다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단편적이고 또 피상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에베소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 개인적인 성도 또 신앙생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 단체로서 나는 하나의 한 몸,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본래적인 목적인 한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 단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에베소서에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듣고 읽고 배워가면서 살펴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얻기를 원하셨던 창세 때로부터 그런 목적을 딱 이렇게 그 속에 담아두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야 돼요. 야, 이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그 가운데 있구나 라는 그런 하나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또한 살피고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문제 응답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을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 목적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그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3절 말씀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라고 하죠. 벌써 단체, 개인이 아니라 단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교회에 주셨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기쁨과 놀람을 감출 수 없어져야지 마땅하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방언 은사라도 없는 사람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신령한 은사를 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모릅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못 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덤덤하고 놀라지도 않고 기절초풍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 말씀을 믿지만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주님께서는 비유해 주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찮게 발견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그 밭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그 소유가 뭐죠? 자기 십자가.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를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 보화에 대한 값이구나, 이걸 지불하니까 저를 얻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다 값을 주셨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미 우리가 주신 바 되었지만,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쥐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버릴 것을 버리면 이미 주신 바 된 이 신령한 모든 복이 나에게는 보여지고 소유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 그러면 아이고 괴롭구나, 아이고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주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은 어떤 리스판드를 보였나요?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이게 왜 빨리 안 팔리나, 와 이게 빨리 없어지지 않나 라고 안달이 날 정도로, 왜?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줄 아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정말 기쁨으로 마음의 온갖 열망과 갈망 가지고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보화를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보화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걸 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 십자가가 없어서 괴로워할지 모르겠네요. 4절 말씀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더 깊은 역사, 영적 세계의 역사와 배경을 더 심층적으로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 전에부터 이 사건이 벌써 준비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창세 전, 세상을 이게 기초로 쌓기 전에, 만들기 전부터 그 말씀이에요. Foundation of the world, 그런 뜻이죠. 이 world라는 개념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도가 아니라 코스모스니까요,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지구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하여 온 우주가 펀더멘털, 기초가 세워지고 창조되고 피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존재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로 삼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통해서도 벌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복중에 지었기 전에 벌써 예레미야는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시편 139편 16절 이하의 말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 다 기록이 되었다, 내가 어떤 축복을 받지 다 기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이 나를 두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를 아직도 시험 받기도 전에부터 하나님이 생각 속에 붙들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다 책에다 기록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씨눈, 태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수태가 되기 전에, 내가 지금 태아로 지금 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지금 지상의 인생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오래전부터 그 품에 품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때를 맞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로서 탄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내가 생겨났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요단 교회에 오고 만나고 지금 인터넷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뭐 이런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정말 오래된 계획 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어떤 인도 속에서, 안배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이고 요단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 어쩌다 만나고 어쩌다 오다 보니까 뭐 요단교회 오고 교회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실은 서로 놀래면서 인사해야 돼요. 우와, 우리가 정말 이제야 만났네요. 이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캘린더 속에서는 계산해 본다고 치면 말이죠. 뭐 영화에 보게 되면 천년의 사랑 뭐 그 내용 주제를 가지고 영화 만든 거 많잖아요. 천년 동안 뭐 사랑했다가 어쩌다 뭐 죽었다가 미이라가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것도 뭐 굉장히 뭐 이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100만 년, 몇백만 년 전일 수도 있고요. 세월을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 속에서 함께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바 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네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이 삼으신다는 것은 양자로 어답트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존재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드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 안에서 일어난 이 구원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생각, 혼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육체가 부활체를 입음으로써 영, 혼, 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정말로 아들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답션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취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거두어 가시고 약속을 다 거두어 가시고 뭐 다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주신 바 된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어서 성령이 우리의 영의 상태를 두고 친히 증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다, 아들들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냥 이게 감출 수 없는 기쁨, 막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격정적인 감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격정적인 감동으로 막 들떠야 되고 그냥 기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 못하고 또 그런 격정적인 감동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되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다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되 그것을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니까 충분히 믿지 못하겠죠. 이 문제가 바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곧 이 우리 봉독하신 1장의 전반부 지나면 후반부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그런 영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자기는 보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보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격정적이고 이 사실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다른 어떤 것도 자기 마음속에 방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믿음, 확신, 기쁨, 감동을 갖고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문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에베소를 공부하시면서 이 지혜가 더 충만히 공급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6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아들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 뜻을 깨닫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 꾀바름, 뭐 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 우리가 좀 스마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영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탁 은혜를 주심으로 이 지혜가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옴으로써 하고 그냥 감탄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막 가슴이 쫙 찌르르해지면서 전기에 감전되듯이 영적인 세계와 진리에 감동되고 깨닫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처럼 우리가 전해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해도 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말세다. 성경 공부를 잘 했고 말세의 정황을 다 이야기했고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배우지만 그러나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알지만 준비를 안 해요. 준비하는 삶을 안 살아요. 왜 그런가요? 알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정말로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러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굶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에 준비되어졌어야 될 예복이 없을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적극적인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내가 안다고 한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정말 그냥 가슴이 두근거릴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정말 내 눈으로 주님을 뵐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모른다고요?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 때 모두셀라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의 어떤 굉장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환상 속에 이제 곧 오실 주님, 불심판,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을 물심판,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이런 모든 것을 다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 에녹이요. 그래서 그 해에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었잖아요.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이 뭐죠?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모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이 모두셀라,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서 이런 예언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로부터 정신을 확 차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30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 산채로 휴거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에녹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엘리야와 더불어 유일한 두 사람이죠.
휴거, 신약시대에 일어날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이 에녹, 이 3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아들 무두셀라가 그 아버지 에녹에게서부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얘기를 들었겠어요. 자식이는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왜 못했죠? 왜 아버지와 더불어 에녹과 더불어 들림 받아야지 될 것 같은데, 왜 아버지는 들림 받는데, 왜 아버지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동행하는데, 왜 무두셀라 아들은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동행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냥 듣고 배우는 거하고 정말로 안다는 거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지혜로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공부하고 배워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되지 말고 에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이 일이 깨달아지고, 또한 정말 마음에 두근두근 매일 같은 삶 속에 반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먼저 들림받고 산채로 들림받고 이기는 자로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이는 말씀하신 뒤에 다시 9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는데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렵죠? 때가 찬 경륜, 무슨 경륜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와 노모스를 붙인 합성어예요. 이 오이코스는 집, 가정, 거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주님의 거처 이런 할 때 오이코스라는 말을 쓰고, 노모스는 로,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법, 가정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행정, 법, 가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이죠. 청지기 사역, 관리,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음식도 때를 따라서, 옷을 또 때를 따라서 분배해주는 이런 것도 다 이 속에 포함되죠. 또 어떤 목적도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포괄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뭐죠? 교회죠. 교회를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그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분배해 주시고, 안배할 것을 안배하고, 여실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을 다 경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인도, 이런 것을 경륜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경륜이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찼다. 그럼 때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에서 두 가지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역대기, 연대기,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객관적인 시간, 2023년 뒤에는 2024년이 오고, 2024년 뒤에는 2025년이 오고, 이런 쭉 흘러가는 자연적인 객관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회, 때, 시간,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딱딱 묶어서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 경륜을 위해서요. 그 가정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잘 키워가시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넓혀진 이 펼쳐져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묶어 놓으신 게 바로 있다 그 말씀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묶었습니까? 무죄 시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죄가 없는 그 시대로 묶었죠. 근데 타락했어요. 무죄 시대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을 따라 사는 양심 시대, 그 양심이 유일한 법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양심 시대가 잘 안 되니까, 양심이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양심을 대체하는 유일한 세상의 법이 되어졌죠. 근데 율법 시대 다음에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오죠? 이제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처럼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왜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정, 교회, 그쵸? 이 교회를 관리하고 준비하고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때를 다 정해놓으신 그예요. 그 때가 찼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때가 있죠. 그 다른 때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때. 다니엘서 8장 17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서의 모든 사건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의 끝부분에서 일어날 사건이다.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다. 무엇이었었나요? 다니엘의 신상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었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구리로 되었고 그 밑에 종아리 부분은 철로 되었고 그 밑에 10발가락은 일부분은 철이고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한 때 끝이니까 저 마지막 10발가락 시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너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10발가락 시대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열왕국 시대, 로마 제국이 부활한 시대, 적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 바로 이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정해놓은 때, 이 때가 이제는 다 찼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때로 왜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처소, 가정,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이방인의 때도 정해놓으신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가 찼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말씀 9절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로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 대신 주님 아래 지체로서 통일되게 되겠죠. 그 다음은 만물들을 통일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데려오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이게 모든 지금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나중에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 이방인, 세상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신천 신지 시대가 시작될 때, 열릴 때, 그때에 일어난다, 그 말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보니 이제는 성도들을 통일시킬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한 몸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과 세상과 만물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붙으시고 통일시키셔서 하나님의 반대하고 거역하는 건 다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이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그런 세상 나라가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는 개념과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봉독하신 말씀 11절 본문 말씀 돌아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로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들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서 통일되는데 세상 만물이 통일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을 입어서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으로 서 있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천사들이 보고도 함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악한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보다 더 잘 되고 저 잘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뭐 그런 말로 우리가 어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에베소서를 하루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런 엉뚱한 생각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73편에 가서 보면 똥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에 너무 그것이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어가지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힘이 강건하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이 받는 그 소득, 얻는 소득은 그들의 생각보다 마음에 얻는 그 소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많은 재물들을 그들이 얻도록 하나님 가만히 왜 놔두십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나면 징벌을 받고 그렇고 이 연단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심판하고 나를 잘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막 넘어질 것 같다, 심에 들어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막 쭉 원망부평을 하는데, 어느 하루는 성소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어떤 마음의 신세가 열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더 심하고 더 정의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일일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얼마나 높여졌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사람이 잠을 자다가 깨고 나면 꿈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없어질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고 나니까 어떤 그 후회를 합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우매하고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런 불평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다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짐승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몰랐고 주님의 마음을 몰랐고 주님의 계획을 몰랐는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정말 천사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우셨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형편, 문제, 기도,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본분에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나의 신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더 여러분 열중해야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가시면서 우리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